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감동 깊은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있으세요? 저도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제가 가장 눈물을 많이 쏟아냈던 영화가 뭐냐면 태극기를 휘날리며 였어요. 평생 자기를 위해서 싸워준 그 형의 유골이 발견되었을 때에 세월이 흘러 늙어버린 동생이 형의 유골을 보면서 형, 여기서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울 때에 얼마나 슬픈지 영화를 보면서 정말 소리내서 운 적은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 운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을 때에도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감동스러운 영화를 보면서 우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우는 것과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 우는 것은 동일한 현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둘 다 동일한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작용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을 때의 나의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렸을 때에 나의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을 해봤어요. 영화를 보고 혹은 감동스러운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렸을 때에는 그냥 그 장면이 슬펐어요. 그리고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슬펐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렸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제가 22살 때였을까요? 낮에 홀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동네 길을 막 걸어가는 모습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주변에는 여전히 상점도 있었고 버스 정류장도 있었습니다. 제가 늘 걸어 다니던 그런 동네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걷고 있는 제 모습이 제 마음의 심상에서 떠올랐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에 갑자기 제 마음에 훅 들어온 게 뭐냐면 그렇게 걸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정말 뜬금없지 않아요? 그 모습조차도, 그 평범한 모습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다는 것이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냥 슬펐습니다. 그냥 슬펐어요. 그래서 애통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갑자기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슴 깊이 채워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용서와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깨달음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냥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를 했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경험했던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때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그때 깨달아진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깨달았던 내용이 바로 이 말씀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감동을 받아 우는 것은 슬픈 장면, 어떤 상황이 너무 슬퍼요. 그리고 좀 공감이 돼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렸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으니까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CG가 있는 컴퓨터 그래픽이 있는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긴 연속극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찰나의 순간에 죄에 대한 깊은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한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을 쏟아낸 거예요. 분명히 달랐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왜 다른 걸까요? 우리는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것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리는 것, 그 차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세상의 영화에는 인간적인 감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영화를 통해서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잘하는 사람의 연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나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절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 우는 것과 교회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우는 것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2주간 복음을 들었습니다. 겨우 2주간 복음을 들었는데 평생 섬겨온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우상들을 단숨에 정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박해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들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믿음, 사랑, 소망의 원리를 따라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겨우 2주간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말이죠. 어떻게 겨우 2주간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믿음의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장 5절 보시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교회를 지켰어요. 박해가 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또 있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령님을 체험한 거예요.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평생 믿어왔던 우상들을 정리하고 박해가 있어도 교회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참된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이 말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안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 여러분 영혼 안에 거주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만히 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것 같아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아무리 정신분석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영혼은 죄를 깊이 깨닫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나쁜 짓이지. 아, 속상해.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자기 머리로 깨닫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불러일으키는 죄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머리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진정한 회심이 없어요. 그냥 양심적인 가책은 있고 양심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깊은 돌이킴은 일어나지 않아요.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동시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질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순식간에 자신의 죄를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으로 깨달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는 죄 때문에 슬퍼서 애통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기뻐서 울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경험한 분들의 일반적인 간증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지금까지 최고의 설교자로 인정받는 목사님이시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죄책감만 들었고 마음이 답답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주워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 교회 가면 좀 마음이 행복할까? 이 교회 가면 이 답답한 마음이 풀어질까 해서 매주 교회를 바꿔가면서 방황하듯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엄청난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서 원래 가려던 교회에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바로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감리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하시는 분이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자 찰스 스펄전 청년의 영혼에 갑자기 뜨거움이 확 임했어요. 그리고 깨달아졌어요.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나 자신만 바라봤구나.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 현실만 바라보고 나의 현실만 바라보고 내 삶만 바라봤구나. 내가 왜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 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자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거 붙들고 살고 자기 살만 붙들고 살았던 거에 대해서
깊은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하나님 음성 같은 것이 들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동안 율법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굉장히 눌려 있었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확 풀어지면서 마음에 어떤 자유함,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일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 일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곳에서 내 구름이 거쳤다.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이 비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 순간 일어나서 그들 중에서 가장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같이 그리스도의 소중한 피와 그리스도 자신만을 바라보라는 간단한 진리를 찬송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에 저절로 났다. 그 누군가 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야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다. 내가 흐르는 상처들이 시냇가를 믿음으로 보았을 때부터 구원의 사랑이 내 노래가 되었고 내가 죽는 날까지 그것을 찬송하리라. 내가 구세주를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발치에 올라가는 법을 알게 되었던 그 행복한 날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그 소중한 말씀은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했다. 그날의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음을 나는 증언한다. 나는 뛰고 춤출 정도로 기뻤다. 나는 자리에서 뛰쳐나가 그 감리교 형제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외쳐대고 싶을 정도였다. 나는 용서받았어요. 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여.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내 영혼은 쇠사슬이 끊기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인 기쁨, 그리스도 안의 자유함,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나를 용서해 줬을 때 오는 그 감격,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장을 찌르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이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